여러분, 우리가 인간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 받았죠. 요즘에 나 홀로족, 나 혼자 살아간다,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도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이웃과 관계 맺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인간 관계를 맺으면서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만을 골라서 관계 맺으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다 보면 피하고 싶기도 하고 똑같이 해주고 싶기도 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처럼 똑같이 복수하거나 무시하거나 내 마음대로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에 보니까 그렇게 꼭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지 않는 것에서 도라이 질량 보존 법칙 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딜 가나 내가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꼭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겠죠.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팔복의 말씀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 의도에 따라 조금 구분해 보면 존 웨슬리가 성경 66권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10계명도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돼 있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 관련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팔복의 말씀도 1에서 4개까지 복은 하나님과 더 연관되어 있다면 5에서 8까지에 있는 복은 이웃과 더 관련되어 있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가지의 복은 이웃에게 방점이 찍혀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5번째 복의 시작은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려운 말은 아니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긍휼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말과 비교해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리처드 랜스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엘리오스, 긍휼이라는 명사는 언제나 우리가 고통, 불행함, 비탄함 등 죄의 결과들을 어떻게 보는지와 관련된 단어다. 그리고 카리스, 은혜는 죄와 죄책감 자체에 관련된 단어다. 긍휼은 구제하고 치료하고 도우며 은혜는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며 회복시킨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 긍휼을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진리가 그렇듯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되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이익을 따라 먼저 살아가는 삶이 먼저인가, 아니면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먼저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지난주까지 이어지는 큐티 말씀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근데 다윗은 잘못하면 동족들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블레셋의 장군들이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팀이 되어서 우리 편이 되어서 전쟁을 치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전쟁터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감사하게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이끌고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자마자 보게 된 상황은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부하들의 가족, 재산 이런 것들을 다 탈취해서 도망간 상황에 처해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기껏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사랑하는 가족도 잃어버리고 내 재산도 다 잃어버리면 얼마나 허망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우리가 지금 출발하면 아말렉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봐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떠나게 됩니다. 다윗은 6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그들을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0명은 힘들어서 못 가겠다, 낙오하게 돼요.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그 길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 가는 중에 한 이집트 소년 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소년이 아말렉 사람들이 버리고 간 소년이었어요. 그녀를 소년을 잘 돌봐주고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려주어서 결국 다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재산도 다 찾게 돼요. 그럼 이야기가 이렇게 훈훈하게 끝나면 제일 좋을 텐데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죠. 이 400명의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낙오된 200명에 대해서 가족들은 돌려주되 우리가 탈취한 재산은 돌려주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말은 정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마음을 다한 것에 대해서 이득을 취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일인 것이죠. 400명이 점잖게 그 일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논리로 따지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우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 분배하는 이 일이 이 400명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일인 것이죠. 나의 노력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지도자로서 이런 상황에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으신가요? 곤란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가 어떻게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힌트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사무엘상 30장 23절 세번역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다윗의 중요한 고백은 무엇인가요? 가족을 되찾고 재물을 찾을 수 있었던 힘과 이유가 400명이 열심히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재물들을 되찾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긍휼이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내가 이미 주 안에서 긍휼함을 여기는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힘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얻었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죄가 용서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저도 제가 지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회개하고 돌이키곤 하지만 저의 근원적인 문제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서기가 참 두렵고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러한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이런 내가 목사를 해도 될까요? 지금이라도 다른 직업을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또 저에게 주시는 은혜, 또 내가 어떤 긍휼을 얻었는지를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이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것이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런 용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을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러한 삶을 실천하려고 부단히 애쓰며 살고 있어요.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굳이 관계 맺지 않아도 되고 굳이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긍휼함을 입었기에 이 관계를 포기하려 하지 않고 이 일에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면 상관하지 않아도 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부족함도 품어주게 되고 용납해주는 마음도 품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없어요.
대신 삶으로 실천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와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이 많지만 한 가지만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때와 관련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쭉 등장하는데 이 비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나눌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양과 염소는 낮에는 같이 생활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풀을 먹을 때는 이 뿌리까지 다 먹어서 이 잡초가 남아날 일이 없는데 염소가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방해해서 뿌리는 못 먹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양과 염소가 견딜 수 있는 온도가 달라서 이 먹지 않은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고 사람들을 오른편, 왼편으로 나눌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제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말씀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주님께 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 이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논문을 써야 하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지금은 라면 받침대로도 쓰지 않고 있는 그런 논문인데 아무튼 이렇게 이 말씀이 참 저에게 큰 도전이 됐어요. 반면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고 병들었을 때 나를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주님께 그러한 일들을 다 했습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주님이 반대로 이야기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벌을 주고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되기도 하면서도 또 무서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긍휼히 여기면서 섬기고 있는가? 물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는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요구는 왼쪽 편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내가 할 일 적당히 하고 내가 할 만큼만 적당히 하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는 삶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나의 삶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 존재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나에게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가 논문을 쓸 때 지금도 그렇지만 이 작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논문을 썼어요. 제가 처음에는 모든 인류가 다 이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어서 모든 인류를 다 섬겨야 한다라고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마태복음이니까 마태 공동체에 있던 어려운 사람이거나 뭐 선교사님이들이거나 아니면 그리스도 형제 자매들 중에 작은 자라고 하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보기에는 뭔가 그 대상과 사랑이 편협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떻게 여기서 작은 자가 선교사만일 수 있고 아니면 그리스도인 형제자매일 수만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저에게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조금 더 제가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누가 우리의 작은 자인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함에
순종해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류가 우리의 긍휼함의 대상이어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관계에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작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긍휼히 여겨야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이게 늘 조심스러운데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했던 저의 삶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몇 번 이야기하기도 했던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밤 늦은 시간에 모임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나오는 신학교가 서대문에 있거든요. 서대문역 사거리에 꽤 이렇게 번화가 완전 번화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번화가인 동네예요. 근데 밤늦게 돌아가는데 식당 앞에 있는 곳에 사람들이 동그랗게 모여 있으면서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장면이었냐면 노숙자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식당에서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흘러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막 먹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거를 제지하지 않고 뭐 지나가기도 하고 옆에서 보기도 하고 뭐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서울 사람들은 너무 삭막하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근데 제가 성향이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극아이잖아요. 언제 검사해도 아이는 80%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제 기본 성향 같았으면 그 장면을 보고도 그냥 모른 척 지나갔을 것 같은데 그날은 왠지 저에게 모를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음식물 쓰레기 먹는 거를 멈추게 하고 또 돈을 줄까 했는데 보통 그런 분들은 돈 주면 다 술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가까운 순대국밥집에 가서 국밥 한 그릇 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제가 뭐 착하다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있었던 거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 말씀이 떠올랐고 거기에 순종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지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가까운 곳에 큰 쪽방촌이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근데 잘 연결이 되어서 제가 매주 거기에 사는 분 한 분을 찾아뵙고 교회에서 만들어 주시는 음식을 가지고 가서 음식물도 드리고 뭐 이제 할아버지 천재인데 손자처럼 가서 말동무가 되어 드리고 그리고 왔습니다. 제가 인생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그 쪽방촌 갔을 때였어요. 정말 방이 막 술 엎어져 있고 막 컵라면 쓸어 넘어져서 다 굳어 있고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거기 갈 때마다 제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매주 교회 매학기 오기 전까지 계속 갔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의 성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에 대한 순종으로 그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제가 섬겨드렸던 분들이 노숙자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그냥 보고 지나갈 때도 있고 또 언제나 그냥 무시할 때도 있지만 이때 강력하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 마음에 순종했을 때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지금 삶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긍휼히 여겨야 하는 존재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나 회사의 친구,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중에 누군가일 수도 있죠. 목장원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만난 분들처럼 사회적 약자, 노숙인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봉사팀에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 중고등학생들에게 나의 비전을 이야기해 주는 일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을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냥 늘 언제나 그렇듯 사랑하나 보다, 어려운 사람 조금 도와주나 주라고 하나 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실천으로 내가 섬겨야 할 작은 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꼭 기도하며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긍휼한 마음이 잘 들지 않는데요. 어떤 게 긍휼한 마음인가요?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팔복 우리가 처음 읽었던 1번부터 4번째까지의 복을 다시 묵상하고
그게 정말 내 삶이 될 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체험받지 않고 어찌할 수 없는 이들이 긍휼을 베풀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죄에 애통하고 깨어진 세상에 애통한 자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을 모른 척할 수가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작은 자를 보고 외면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타자를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어떤 복을 받습니까? 내가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일확천금의 돈을 받는 복보다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아닌가, 이런 묵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나의 존재를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완벽하게 실수 없이 정확하게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늘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늘 말씀대로 살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하지만 늘 삶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버림받은 삶을 살게 되겠죠. 몇 번을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 않는데 얼마나 더 이야기해야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큐티집 70에 새로운 본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잘 보여줘요. 바울이 스스로 어떤 자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스스로 나는 회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요? 오래 참으면서 그를 기다려 주셨고 바울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오래 참으셨다,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고 그 긍휼함을 행하는 우리들은 어떤 삶이 되냐면 본이 되는 삶이 됩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본이 되는 삶, 내가 그렇게 긍휼함을 입었기에 나도 이런 긍휼함을 실천하며 살아간다 라는 본이 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며 사는 삶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본과 증거가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행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누구에게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긍휼함이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긍휼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무엇을 근거하여서 그렇게 긍휼하게 행할 수 있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한 가지, 나의 삶의 작은 자는 누구인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칸 맥나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긍휼한 행동에는 타인이 경험하는 불의와 비극에 몸소 뛰어드는 자기 부정의 덕이 내재되어 있다. 다시 한번 예수는 그 당시 세계의 일부 경향을 거스르는 반체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긍휼한 행동이 그냥 어려운 사람 조금 더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경험하는 불의와 비극에 몸소 뛰어드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급진적인 일인 것이죠. 정의와 사랑을 배경으로 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긍휼함의 삶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라도 이 긍휼함을 잃지 않고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긍휼함을 입었는지를 알기에 나도 그렇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보내주신 작은 자,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며 섬길 때 우리가 그렇게 긍휼함을 얻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